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어감이 좀 특별하시죠? 제가 읽은 책 중에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책인데 주중에 그 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차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그 이해도, 거룩한 삶의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소회가 거룩하라, 제발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의 제목으로 다소 생소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거룩에 대해서 사실 설교를 적지 않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거룩을 되돌아보게 되면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호소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호통이 바로 안소농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이건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한 호소요, 호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거룩이란 주제가 설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자기 성취나 실용적인 문제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사실상은 성장 중심적이고 사실상은 거룩을 도외시해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판인 것이죠. 오감에 호소하는 설교가 범람하고 있고, 양심을 깨우는 설교보다는 양심을 달래는 설교가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제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항상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룩을 암벽 타기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암벽 타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했던 경험도 없지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암벽 타기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암벽 타기를 보게 되면 깎아지른 이 높은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들에게는 일관된 흐름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매우 느리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박하게 발을 띄는 법이 없어요. 어디를 잡아야 될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매우 신중하고 매우 느리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위험한 취미 생활을 할까? 저는 그것이 아직도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소회를 가질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젖어든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성도 여러분, 암벽을 타서 정상에 오르려면 매우 단순한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반복해야 정상에 올라가요. 그렇죠. 야트만한 산에 올라가도 마음에 감격이 있잖아요. 매우 단순하고 매우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반복해야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거룩에 이르는 길은 숄컷이 없어요. 때때로 매우 답답하고 매우 느리고 어떻게 보면 우둔해 보이기까지 한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간 결과가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이에요. 한 해가 이제 3분의 2가 지났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우둔해 보이기까지 한 이 거룩의 길, 성도 여러분 걸어가고 계세요? 그 암벽 올라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 할까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설교하는 만큼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듣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12달 이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실상 지나침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성경은요, 절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구원과 거룩에 대한 책이다. 성경은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해요. 성경은 구원과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거룩에 무관심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거룩에 무관심하면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성도의 거룩한 삶은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형질이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초가 약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근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난다면 성도님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심기지 않으면 거룩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성도님들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받았다는 이 구원의 이 도, 이 신칭의 도, 이 도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모순적인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하라라고 먼저 말해요. 명령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서술해요. 모든 타 종교는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참된 생명의 길은, 이 길은 명령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해요. 다른 타종교는 명령이 앞서고 서술이 뒤따르는데 참된 이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은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명령해요. 자녀 삼아 주었다. 이제 자녀답게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만들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가 성도의 숫자는 얻었어요. 그런데 성도의 질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거룩의 표준이, 거룩의 수준이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바와 비할 바가 안 돼요. 청교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거룩의 수준과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비할 바가 안 돼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높은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일 첫 번째 기초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기초를 내려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도 여러분, J.C. 라일은 책에 그렇게 썼어요. 죄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그 죄성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깊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self-awareness,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를 거기에 진부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아는데 뭐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유 이제 귀에 아주 못이 박혔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진부해지는 이유는 죄에 대한 심각성,
인간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죄의 심각성, 죄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거룩함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거 한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왜 저보고는 하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네.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루게릭병. 근데 제 아는 사람이 그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팬티를 입고서 아주 요란스럽게 춤을 추면서 우스꽝스럽고 좀 혐오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끝까지 보라고 거기에 써있길래 보니까 그렇게 팬티만 입고 춤을 추던 이 청년이 루게릭병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인가도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고 자신의 어머니도 계단을 올라갈 때 자동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개 하나를 가누지 못하는 그 자신도 루게릭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티를 입고서 엉덩이를 요란스럽게 흘렸던 그 청년이 나중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가 루게릭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유전한 루게릭병보다 더 심각한 이 죄의 유전, 성도 여러분, 요즘도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극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오지들, 처음 발견된 부족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세상 문명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죄는 질 줄 알아요.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도, 문명에 미치지 않아도 죄는 질 줄 알아요. 이 아담에서부터 유전된 이 죄라는 유전병, 이 심각한 유전병,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눈물을 쏟아낸 그 청년보다 우리 이 죄가 유전된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울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울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합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죄예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죄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죄이다. 이거는요,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아주 자존감이 약한 병신, 머저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이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결과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요. 신학적으로 가장 죄를 보편적으로 분류할 때 원죄,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죄, 그리고 나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짓는 자범죄. 그런데 죄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짓는 죄,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우리는 죄를요, 행함으로 짓는 죄로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차원을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국교에 어셔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어셔라는 대주교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경청하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기도가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회개에 대해 설교하면서 주여 죽는 날까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한 청교도 목사님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셔라는 국교의 대주교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기도를 한다. 이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얼마나 고사한 기도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이끌어왔겠는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마땅히 경외해야 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싸워야 할 만큼 원수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까? 17세기에 탁월한 청교도요 목회자로 존경받고 있는 숨은 보석이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 분입니다. 저도 이분을 깊이는 몰라요.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또 찾아낸 귀한 보석이에요. 존 오웬.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 존 오웬의 성령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십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영국의 순교자요 청교도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브래드포드 목사님은 항상 편지를 쓰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완악한 죄인 존 브래드포드.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완악한 죄인, 자기 이름을 밝혀서 완악한 죄인 안선호, 완악한 죄인 존 브래드포드. 그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죄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발견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존 브래드포드, 순교했던 존 브래드포드는 완악한 죄인 존 브래드포드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윌리엄 그림쇼라는 분이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윌리엄 그림쇼, 18세기 그리스도인.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예요. 겸손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악하고 무익한 죄인임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거룩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악인가를 정의하는 방법일 수 있죠. 무엇이 거룩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거룩이 아닌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을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을 나누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면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입에 붙는 말이 있어요. 복음, 칭의, 평안, 샬롬, 은혜, 섬김,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단어를 구사해서 센텐스를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유려하게 엮어서 기도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기둥들이 자신의 삶 속에 서 있질 않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할 줄 아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이 삶 속에 하나도 스며 있질 않아요.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단어를 구사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열을 띄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거룩이 아닐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열정 자체가 거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교에 감동받는 거 중요해요. 찬양할 때 뜨겁게 감동받고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감정적인 흥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정은 변하는데 삶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감정조차도 안 변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참 심각한 거고요. 감정은 변하는데 삶은 안 변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J.C. 라일은 영적 질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칼같이 지적한 거죠. 감정은 변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몇 년 반복하셨어요? 몇 년쯤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째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정은 변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산으로 들어가는 중림치련 같은 거,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열심히 일하는 거룩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룩.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통해서 있었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부패한 것들 사이에 뿌려진 소금과 같고 성도는 어둠 속에 밝힌 작은 등불과 같아요. 성도가 부패한 것을 버리고 떠나거나 어두운 것을 떠나거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거룩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룩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룩은 가끔 우발적으로 하는 착한 행동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온 몸으로 새로운 피가 산소를 담고서 각 몸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것처럼 거룩은요, 가끔 우발적으로 착한 행동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스며드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애타한테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를 구원의 시작으로 말한다면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고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칭의됐는데 내가 죄지면 구원에서부터 이탈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부터 이탈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중생한 성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중생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칭의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영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도 자유해요. 할렐루야. 그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simply teacher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deliverer, 구원자이십니다. deliverer from sin,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계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언어를 나열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칭의는 되었는데 거룩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거룩의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칭의는 되었는데 성화가 안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쳐도 그런 성도가 천국 가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성도가 가정이지만 그런 성도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재밌다고 그럴걸요? 천국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증진시켜가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함에서만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알아요. 반복적인 죄 때문에 저도 너무 고통당했던 적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것은 죄에 연약한 내 모습에 대해서 자조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비탄해야 하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꼭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마음대로 돼요. 이 세상에서 꼭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꼭 건강해야 되나요? 건강하면 좋죠. 다른 거 다 이래도 건강은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성도는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갈수록 얼마나 경쟁이 심해지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갭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공 못했다고 주님 얼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받아들이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정말 성공이라는 것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는 바뀌고 분명히 세상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 안에 많아요. 맞죠? 이것도 아멘하고 싶어지네. 거룩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사탄의 동역자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교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지 않은 교인은 사탄의 동역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란 말은 프레이즈 자체는 모순이에요. 성도는 the saint,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무언의 설교다라는 의식을 가지세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벌드는 참 큰 거예요.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위에서 유언의 설교를 하지만 제 삶은 무언의 설교예요. 저를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이는 것은, 목사로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가족 앞에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목사이는 것은 참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도로 사십시오. 가족들 앞에서 성도 되십시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배척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를, 이것을 수정해요. The way가 아니라 예수를 a way라고 말해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된다고 거짓말해요.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배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를 높이 드높여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죠? 유엔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국지전이 많죠? 원자폭탄이 많으니까 오히려 국지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실제적인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IS라고도 말하는 그 테러 집단과 미국과의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도 아니고, 가장 실제적인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전쟁이고 가장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의 배후에 있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에 소환된 군사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영국에 이런 금언이 있대요. 전쟁 중에 적을 과소평가하고 전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실수다. 영적 전쟁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대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대적인 원수 마귀를 과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존재, 그리고 이겨야 하는 존재. 영국 성공의 세례 예식 문답에 이런 부분이 있대요. 이거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설교 문답을 저도 좀 교단에서 주는 설교 세례 문답 같은 것들이 있지만 좀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 여러 전통들을 두루 좀 살펴서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영국 성공의 이 세례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잘 경청하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아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아이를 세례하면서 말이죠.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은 싸움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 전쟁은 양쪽에 다 피해가 가요. 팔레스타인의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어요. 이 세상 전쟁은 다 악한 거예요. 선한 전쟁은 없어요. 정치꾼들이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선한 전쟁은 없어요. 선한 전쟁이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직면에 있었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교도 목사, 무익한 종이 이제 떠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익한 종이 이제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잘 감당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의지하셔서 이 승리를 확정시키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확정됐어요. 이 악의 잔당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악의 잔당들을 쓸어내십시오. 왜 선한 싸움이냐면요,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싸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승패가 반반은 되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싸우면 무모하잖아요. 공성하고 수성할 때도 성도 여러분, 그 어느 정도 힘이 없으면 공략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힘이 없으면 수성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백전백승, 예수 안에 있으면 백전백승.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성도님들의 목적이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 고난에서부터 면제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면제됐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성숙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영원토록 자라가십시오.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